지니라 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기도하기 좋은 밤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흘리는 우리의 기도의 눈물의 방향대로 이 민족의 장래가 결정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 여러 많은 나라 가운데, 여러 민족 가운데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은 복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설을 2번을 보내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를 2번이나 주고받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을 받는다, 복을 받으세요, 복을 받는다. 이 말을 제가 설을 명절을 보내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았는데 참 깊은 의미가 있다.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을 받는다는 말은 그 복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주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복을 받는다, 복을 받으세요. 중국인들의 집을 중국에서 방문해 보거나 아니면 중국 식당에 가면 중국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을 방문해 보면 복자를 붙여놓는데 어떻게 붙여놓죠? 거꾸로 복자를 붙여놓은 것을 볼 수 있죠. 복이 그 집에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복주머니가 쏟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는 그런 말을 들으면서 미신 같아서 좀 우습기도 하지만 그 속에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 것은 복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것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지 않는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복은 부어지는 것이죠. 복이라는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좋아하는 말이죠. 성경도 복에 대해 강조하고 있고 여러 부분에서 복에 대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천지를 지으실 때 6째 날 인간을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노라. 인간이 만물의 영장으로 모든 피조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여러 가지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 이후에 마지막 순서가 뭐죠? 축도로 마칩니다. 축도라는 것은 축복 기도라는 말이죠. 보통 많은 목사님들, 저를 포함한 많은 목회자들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복 기도를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축복한 축복의 기도인데, 최초의 축도인데 그 전통을 따라 우리가 축도를 하게 되는데, 이 축도라는 말, 복을 비는 기도라는 뜻입니다. 예배 때마다 축도를 하죠. 예배 때마다 복을 비는 거예요. 고린도후서가 신약에서 복을 빌었던 축복의 기도라면 구약의 축복 기도가 있으니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축복하라고 하신 이 축복의 말씀, 축복의 기도의 말씀, 구약의 축도의 말씀인데, 오늘날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를 축복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죠.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박또박 24절부터 26절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참 놀라운 축복의 기도의 말씀이죠. 구약 시대부터 전통으로 내려오는 성경의 귀한 기도, 축복의 기도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신앙인들이 누리는 복이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세상의 복과 하늘의 복 무슨 차이가 있죠? 본문을 보시면 먼저 첫 번째 차이는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다. 자, 본문을 보시면, 다시 본문 보여주세요.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라는 말이 3번이 나와. 여호와는 복을 주시고 여호와는 얼굴을 드사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사.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히브리 문법에서 3번의 단어가 반복이 되면 최상급의 의미를 가져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거듭거듭 감정하면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민수기 6장에서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강조할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께 복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들 앞에 엎드려 복을 구하기 때문이에요. 그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수기 말씀이 선포되는 구약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 앞에 엎드리고 태양신 앞에 엎드리고 우상 앞에 엎드려 복을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주시기를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 여호와가 복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여호와이시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파라오의 채찍에 맞으면 고통받을 때 그들을 풀어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여호와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금방 잊어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그 발 앞에 복을 빌었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 참된 복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셨건만, 베들레헴 막관에 오셨고 나사렛 마을에서 자라셨건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그들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까?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제쳐두고 다른 것들을 복이라고 여기고 그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외면하고 세상에 주는 복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진짜 복인 줄로 깨닫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이 성도의 복인 것이에요. 그것을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두 번째 차이는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대상이, 이 복을 받는 대상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백성이 그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복을 받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인기를 누리고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많은 연봉을 받고 사회적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어떤 사람들이 존경을 받고 박수를 받습니까? 실력 있는 사람,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힘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아 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법칙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복에 대해 다르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본문 23절 제가 읽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즉 아론이라는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그리고 그의 아들들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 또 제사장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누구를 위하여 축복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하라. 즉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복은 세상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세상에 잘난 사람, 힘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설에 꽃가옷 입고 여러분에게 절하는 그 꼬마 아이들에게 세뱃돈 주셨죠. 여러분, 세뱃돈 왜 주셨어요? 그 아이들이 예뻐서 주신 거예요? 그것도 맞긴 하지만, 그럼 우리가 세상에 예쁜 아이들에게 다 세뱃돈을 줍니까? 왜 세뱃돈 주신 거예요? 내 손주니까, 내 딸이니까, 내 조카니까 그들에게 세뱃돈을 주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어머니들, 왜 아침마다 밥을 차려서 그 청년에게 먹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청년들 다 밥 해주는 사람입니까? 내 아들이니까 밥을 먹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분의 자녀들, 그의 택한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공로가 아무것도 없지만, 복을 받을 만한 일을 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그러나 나사렛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그 믿음 하나 보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이 땅을 사는 것이고, 이 땅의 삶을 마친 이후에 가장 크고 놀라운 복, 나를 위해 예비하신 저 하늘 아버지에 들어가는 그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고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매일 자신에게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누리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나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고 있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확신 속에 살아갈 때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막힌 담들을 허무시고 인생의 모든 얽히고 섞인 것들을 주님 풀어주시고 하늘 아버지 창고를 활짝 여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그의 자녀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세상의 복과 하나님의 복이 무엇이 다른가? 여러분, 하나님 주시는 복은 점점 확산되고 확장되고 증폭되고 점점 커져갑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본문을 이 축복 기도를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한글 성경과 히브리어 성경이 단어 숫자가 다른데 24절은 3단어로 되어 있고 25절은 5단어로 되어 있고 26절은 7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복 기도가 3절이 반복이 되는데 3단어, 5단어, 7단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 내용과 강도와 크기가 점점 강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되 시간이 지날수록 그 관계가 깊어져 갈수록 그 관계가 지속될수록 그 자녀인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이 밤 기도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더할수록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믿음의 대가 1대, 2대, 3대, 4대로 갈수록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024년 새해에는 2023년에 받았던 복보다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원북부교회 지난 55년간 받은 복보다 앞으로 55년은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오는 세월 동안 때를 따라 받은 은혜가 있지만 앞으로는 더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나왔으니 그동안 수십 년 믿음 생활하는 동안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은혜가 있지만 오늘 이 밤 더 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주시는 복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3가지 구체적인 복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3가지 복을 주십니다. 자, 첫 번째 복은 무엇인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째, 지키시는 복. 하나님께서 그 백성인 자녀인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지켜주시는 복이에요. 자, 본문 24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본문 2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복이에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 단어 가운데 샤마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샤마르, 이 말이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샤마르, 지킨다. 근데 이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것을 지키기 위해 그 주위에 그 둘레에 가시와 같이 뾰족뾰족한 것을 삥 둘러 쳐놓고 그 안에 있는 중요한 것을 보호한다는 의미예요. 즉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기 위해 여러분 주변에 뾰족뾰족한 것들을 두어서 악한 것들이 만지지도 못하게 하시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을 지키신다는 말씀이에요.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은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철저하고 완전하고 안전하게 그 백성을 지키시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이 무서워서 피해서 도망갔을 때에도 하나님 아담을 만나주시고 그에게 가죽옷을 해 입히십니다. 왜요? 그를 지키시기 위해서, 샤마르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 죄를 많이 지었지만 그 40년 세월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극한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샤마르 하신 거예요.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가 필요한 것이 어디 이스라엘 뿐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지키시는 손길을 하나님께서 1초라도 거두시면 이 자리에 살아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솔로몬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샤마르라는 말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아멘. 여호와께서 성을 지킨다, 이 말이 샤마르는 말이에요. 샤마르, 지킨다. 철저하게, 안전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헛되다라는 지혜자 솔로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광야 40년을 이겨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셨기에 사도들은 초대교회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고 교회를 지켜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에 지금도 피 묻은 오른손으로 우리를 지키시기에 우리는 때로 흔들리고 주저앉을지언정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키시는 복이 첫 번째 복이에요. 두 번째 복은 무엇인가? 두 번째 복은 은혜의 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복. 본문이 축복기도 민수기 6장 축복기도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아멘. 두 번째 축복기도의 내용은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의 복입니다. 이 본문을 보시면 여호와가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너희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하나님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그 백성이 죄인의 경우에는 이 말씀이 축복이 아니에요. 죄인의 경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 거룩한 영광의 빛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치여 죽어요. 범죄한 아담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 도망간 거예요. 에덴의 동쪽으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피해 도망간 거예요.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얼굴을 보여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범죄한 인간은 무서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오셔서 그 찬란한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가장 큰 벌은 그의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시는 거예요. 외면하시는 거예요. 태양이 가려지면 태양빛을 받지 못해 이 땅의 모든 식물과 동물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얼굴빛을 가리시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런데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이스라엘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으니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구약 말라기 이후로 신약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아무런 말씀을 없으셨어요. 400년을 침묵하신 거예요. 얼굴을 돌리신 거예요. 그런데 400년 만에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를 통하여 그 얼굴을 우리에게 다시 비추신 거예요. 그 얼굴을 다시 그 백성을 향하여 비추신 거예요.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예수께서 말씀이신 예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을 때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를 통하여 이 땅에 임했고 예수를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된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 말씀을 듣고 또 기도를 통해 예수를 경험하고 지금은 희미하게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지만
이 땅 사는 동안은 간접적으로 영광을 체험하지만 언젠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우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아버지 집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의 두 눈으로 직접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십니까? 하나님의 눈과 우리 눈이 마주쳐서 예수의 빛난 광채를 내 눈으로 직접 보는 그날이 오는 그 순간을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이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고 우리의 상황은 눈물 날 때가 있지만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부르짖는 중에 하늘 아버지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한국교회로부터 얼굴을 돌리지 마시고, 대한민국 버리지 마시고, 이 밤에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고 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주 앞에 납작 엎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복은 평강의 복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복. 오늘 축복기도 마지막 26절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우리를 지키시는 복, 또 우리에게 영광을 비춰주시는 복, 그 복이 임했을 때 세 번째로 우리에게 임하는 복은 마음의 평강이에요. 그때 우리의 마음 임하는 우리 영혼의 고요를 우리는 평강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엄마가 품 안에 안긴 아기를, 사랑하는 아기를 바라보는 그 눈빛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평강을 부어주시겠노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민수기예요. 민수기는 모세가 썼습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내용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방황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모세에게 평강이 있습니까? 사람 죽이고 바로가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쳐 평생을 양치며 살던 모세에게 무슨 평안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슨 평안이 있습니까? 400년간 바로에게 채찍에 맞아가며 종살이하다가 이제 광야로 나와서 40년째 방황하고 있는데 무슨 평안이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그 민수기 말씀은 평안이 없는 이 땅, 이 광야에서 평안을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치 평안이 없는 우리 인생길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그 말씀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평안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은 육체적인 안정을 뜻하는 말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 마음의 평안, 물질적인 번영, 하나님과의 신앙적인 회복을 통틀어 망하는 온전한 평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노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누가 이 평안을 누리는가? 시편 25편 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평안은 누구의 것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아멘. 누구의 영혼이 평안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께서 하늘 평강을 주시겠노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 기도가 끝나고 마지막에 주신 약속이 27절인데 27절 너무 귀한 말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17절 시작. 이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내 자손에게 내가 복을 줄 텐데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는 성경 본문들이 많이 있는데 이 본문을 설계의 황태자라고 불렸던 찰스 스펄전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 지옥의 악마라도 뒤집을 수 없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 지옥의 악마라도 뒤집을 수 없다. 그리고 영원한 시간도 그 무엇도 왕의 말씀을 변개할 수 없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주시라 말씀하시면 그 무엇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라 말씀하셨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라 하실 때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그 복을 막을 수 없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는 이미 그 복을 받았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 본문은 내가 복을 주리라 미래형이지만 그 미래형의 말씀을 내가 지금 믿을 때,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내가 믿을 때 그 약속은 나에게 현실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중에 오늘 민수기 6장에 약속된 모든 축복 기도의 모든 복이 우리에게 이미 임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은혜로 찾아오시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기도를 마치고 돌아갈 때 우리에게 없었던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늘의 평강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이 밤에, 금요일 밤에 지친 몸으로 주의 전에 나왔을지라도 기도하고 돌아갈 때에는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베옷은, 슬픔의 베옷은 벗겨지고 무거운 짐은 벗겨지고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